네, 오늘 드릴 명분별 이야기 제목은요. 방언은 미친 짓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저도 방언기도를 안 한 지가 오래됐고, 그러다 보면 간혹 이제 방언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솔직히 되게 혐오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귀방언 같다는 그 이상한 방언 소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정상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의 그 방언기도를 들으면요,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막 그 소리 계속 들으면 이상해질 것 같다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이 방언기도라는 게 참 독특한 영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방언기도는 미친 짓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 번 말을 했지만 방언의 사전적 정의는 각 나라의 말 또는 지방의 언어 또는 사투리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함의하는 그 총체적인 의미는 사람 간의 대화가 가능한 인간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그 기본 정의는 그게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 언어, 소통이 가능한 말의 기능을 가진 것이 방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외국인과 내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예요, 언어. 말이에요, 말. 그게 방언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방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적인 그 방언의 정의는 일단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방언의 정의는 인간의 소통이 가능한 인간의 말이라는 게 방언의 기본 정의고요. 정말 성경적 그 은사로서의 방언은 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120문도의 그 성도들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갈릴리 출신의 120문도를 통해서 16개 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의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한 것이 방언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오순절의 방언의 시작 역시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16개 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갈릴리, 한마디 말해서 촌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정말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그 입에서 16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그 국가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방언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방언이에요. 그럼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성경에서 말했던 방언에 정의하고 부합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말 또는 언어의 기능을 가졌다는 것이 오순절 방언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에 임했던 방언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에서 나왔던 방언들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목록이 9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성령의 은사로서 9가지 은사 중에 각종 방언들 말함, 그리고 방언 통역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오늘날에 하는 방언을 성령의 은사라고 착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했던 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에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오순절에 임했고 성경에서 정의하고 인간들의 그 사전에서 정의한 인간끼리 소통이 가능했던 언어 또는 말로서의 기능을 가진 그 방언을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로서 정의했던 방언은 인간이 인간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뜻과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라고 했고, 방언 통역의 은사 역시 내가 당신과 나는 국적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말인데 국적이 틀려서 알아듣지 못할 때 방언 통역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마치 통역기처럼 은사를 통해서 알아듣는 거야.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 말하는 걸 저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은사가 성경적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수많은 방언 중에는요, 소위 말하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중얼거리는 방언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언어의 기능으로서, 말의 기능으로서 하는 진짜 방언의 의미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날에 오순절 운동을 한다거나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지금 그들이 하는 방언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하는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왔던 그 혼재되어 있는 방언이 혼재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는 거, 또 하나는 진짜 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진 방언.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거리는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방언은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의 방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14장에 나왔던 두 가지 방언, 하나는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중얼거리는 방언, 또는 정말 메시지와 의미를 갖고 있었던 언어로서의 방언 가운데 이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거리는 이 방언은 아예 방언으로 인정한 적도 없고 은사로 인정한 적도 없고 언어로 인정한 적도 없고, 교회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신앙행위로서 질책을 한 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중얼거리는 방언,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의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중얼거리는 영의 방언을 지금 마치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로서 주신 방언으로 알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잘못 해석해서, 그게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한 그거를 오해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전에 이방신전에서 행했던 것이 이방신전에서 방언을 한 거예요. 이방신전의 사제라든지 이방신전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신에게 기도를 한다고 신에게 접신되어 가지고 영에게 접신되어 갖고 무아 상태에서 영이 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한 게 이방신전에서 했던 방언인데, 그거를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교회 안에 들어갔고 이방신전에서 했던 그 이상한 말을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으로서 비밀을 말한다고 지금 떠들고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질책한 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오직 그냥 이 말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어떤 특별한 장치, 특별한 조치를 행해서 하나님이 나의 영의 비밀을 알아듣고 계실 거라는 막연한 환상으로 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 중얼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요, 오늘날에 하는 방언은,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방언,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중얼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리고 그거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었다.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거가 성령의 은사였다면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은요, 다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의 방언 기도도 못 알아들으면 이게 방언의 성령이 주신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언을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 신자들이 그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했다더라. 그래서 방언은 성령의 은사더라. 그래서 내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고,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니까 내가 하는 방언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으로서 뭔가 비밀을 말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방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요, 방언이라는 게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 신전에서 그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이방 신전에서 알 수 없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접신되어서 알 수 없는 소리를 한 그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해갖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를 한 게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에요.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이 정말 오늘날의 방언에 유익이 주는 것대로 방언 기도를 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이 됐겠습니까? 그 방언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방 신전에서 행했던 습성대로 행 방언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지경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방언이라는 얘기예요. 그 방언이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마귀 방언이라는 반증이에요. 그게 정말 성령으로 주는 은사로서의 방언이면은 복음이 전해졌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갖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알 수 없는, 알아듣지 못하는 영의 방언이 마귀 방언이었다는 반증이죠,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는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방 신전에서 했던 그 방언의 간습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예 교회에서는 아예 하지도 말고 그 언어로서 또는 방언의 기도로서 가치조차를 인정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책망조로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책망조로 얘기한 게 고린도전서 14장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방언이라는 게요, 현대 교회에 만연하기 시작한 거는요, 100년 안쪽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방언 예천론자들이 말하는 방언이 그렇게 유익하면,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2300년이 흘렀으면 왜 2300년 동안 방언이라는 것에 대한 역사가 하나도 없어?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을 줬으면 계속 하나님이 그 역사마다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 기도로 할 수 있도록 해줬을 텐데, 이 방언이라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가 거의 그 100년 190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거, 미국에서부터 이것이. 그리고 한국에는요, 1960년 무렵에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오순절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것이 한국 교회 일부 오순절 교단에서부터 시작된 게 방언 운동인데, 이것이 점차 장로교나 감리교나 기타 등등 여러 교단으로 퍼지면서 오늘날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교단 교파 가리지 않고 방언 기도가 그냥 한국 교회의 은사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신앙행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오늘날 방언 기도라는 한국 교회의 현실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언어로서 기능이 있습니까? 라, 루, 흐, 이게 지금 기능이 있어요, 언어로서? 이거는 그냥 소리예요, 소리.
그냥 소리라고. 그러면 방언이 언어로서 기능이 있습니까? 말로서 기능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건요, 문제는 뭐냐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언은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제일 알아듣지를 못해. 기도라는 건 어쨌든 여러 사람하고 하든 자기가 집에서 혼자 하든 자기가 하는 신앙행위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도 자기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네? 일단은 방언은 언어로서의 기능이 없고 말로서의 기능이 없다. 그럼 뭐야? 그냥 방언은 소리야.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태풍도 의미가 있잖아. 막 창밖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부나 봐. 태풍이 부나 봐. 또는 막 비가 심하게 오면서 소나기가 오나 봐. 집중호우가 내리나 봐. 그것도 소리에 의미가 있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도도요. 밀려왔다 밀려가면은 파도가 심하게 치나 보네. 그 자연의 소리조차도 의미가 있는데 이 방언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소리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언어로서의 기능도 없고 소리로서의 의미조차도 없는데 하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방언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어의 기능도 없고 말의 기능도 없고 소리로서 뜻 자체도 없고 지금 하는 자기도 모르는데 이거를 기도라고 하고 있다는 게 이 기본 자체가 미친 짓 아닙니까? 네? 아니 이 자체가 지금 미친 짓 아니야? 이 전제 자체가 미친 짓이잖아. 네? 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거죠. 지금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있냐고요. 그냥 막연히 그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요. 이 방언 기도가요. 영어로 하는 기도래잖아.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16개국의 나라의 말로 그 나라의 말로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은 지금 어디야? 갈라디아,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 얘기를 전혀 모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특이한 현상으로 그 각 지역의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중얼거리는 방언의 근원이 뭐예요? 이방 신전에서 신접해서 접신이 돼갖고 그 이방 신전의 그 접신한 영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인간의 의식을 몰아경으로 몰아넣고 떠드는 그 영의 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의 소리라는 거야. 그게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게 자기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영이 임해갖고 하는 영의 소리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면 만약에 언어로서의 기능도 없고 말로서의 기능도 없는데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도 아닌데 내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아는 방언의 영적 근원은 성령이 아니라는 기본이 나오죠. 네?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은 어떤 영이 지금 들어와서 방언을 하겠어요? 뻔한 거잖아. 그 성령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닌 지금 다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주체가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영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의 말로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짓이냐고 이게. 네? 네? 어떤 집을 내가 팔 때도 내가 가서 집을 팔아야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감하고 위임장하고
주민증 주고 인감도장 주고 집하려고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들어와 갖고 걔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 거냐고. 그냥 오직 하나 영으로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그거 가지고 그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지금 나도 모르는 근본을 알 수 없는 영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언어의 기능도 없고 말의 기능도 없고 뜻 있는 소리의 기능도 없는데 어떤 영이 들어와서 걔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 걔가 그 영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같이 위험한 짓이 어딨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하는 것이 정상이냐고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언기도는요. 언어의 기능도 없고 말의 기능도 없고 소리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러니까 뜻 있는 소리 기능도 하나도 없고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는데 근원을 알 수 없는 영이 나에게 임해 갖고 걔가 내 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게 방언기도의 근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방언기도라는 것은요. 기도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성으로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뜻을 신에게 의사표시, 말이라는 언어수단, 생각이라는 언어수단, 어쨌든 간에 자기의 뜻을 가지고 신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요, 내가 알아듣지를 못하고 말의 기능도 없고 언어의 기능도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의미가 기도의 기능이 하나도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내 안에서 그 영이 떠드는 얘기야. 지금 이게 기도인지 그 영이 떠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아닌 어떤 영이 내 몸 안에서 말을 하는 게 방언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슴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죠? 내가 지금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한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 걸 전혀 못 알아듣잖아. 방언을 해도. 그런데 어떻게 예언을 할 수가 있어? 방언을 전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앞뒤 자체가 안 맞잖아요. 전제가.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네? 걔가 피아노에다가 건반에다 손을 얹어 갖고요. 걔가요 한두 번 건반을 누르면 걔가 피아노를 친 겁니까? 기죠? 그리고 걔가요 어떤 때요 보면은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걔가 오 하고 짖습니다. 그러면 걔가 노래를 따라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냥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 그냥 재밌게. 그러면 방언을 자기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은 그게 예언입니까? 아니 당신이 못 알아들었는데 뭘 갖고 예언을 안 하니까. 아니 말을 들어야죠. 아니 빈지갑을 갖고 나갔는데 어떻게 물건을 사? 네? 이미 신용불량으로 정지가 된 카드를 들고 나가는데 어떻게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 기잖아요. 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지금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간다는 거를 어떻게 지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영의 비밀을 말한다. 영의 비밀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아냐고요. 영의 비밀을 지금 아니 이 지금 기도를 못 알아듣는데, 아니 비밀이라는 거는 내가 아는 게 비밀이잖아. 내가 아는데 네가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어떤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거를 정직하게 이런 문맥상을 놓고 대면을 하면은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기도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함정을 파놓고 속인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방언 기도라면은 방언 기도라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요, 귀신은 인간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훨씬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인간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가장 큰 그 귀신의 장점이 뭐냐면요, 실존은 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존은 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게 귀신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스텔스 비행기가 왜 가장 능력 있는 비행기인지 아십니까? 레이더에 안 잡혀.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비행기가 적지의 영공에 들어갔어도 그 나라에서는 그 스텔스 비행기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냥 그 완전히 그 집중해갖고 적의 우두머리가 있는 대로 그냥 그날 폭격을 해버리면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스텔스기가 그래서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레이더망에 안 잡혀서 그래. 그러면 악한 영의 가장 큰 장점은 안 보인다는 거야. 실존하는데. 근데 실존하는데 안 보이는데 이게 인간보다도 훨씬 지능적이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문제는 이 악한 영은 마음대로 나를 가지고 놀 수 있어. 왜? 인간에게 쉽게 들어올 수 있고요. 정신도 생각도 영혼도 마음껏 유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육신도 마음껏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음과 감정을 괴롭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육체를 괴롭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육체의 여기를 괴롭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육체의 저기를 괴롭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인간 관계의 문제를 야기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의 어려움을 갖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악을 행하려는 충동, 악을 행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그리고 막 사고를 일으키고, 네? 이렇게 해갖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해서 그 에너지를 먹고 사는 게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이 악한 영은요, 말 그대로 악한 영이고 말 그대로 귀신이에요. 이 영들이 하는 짓은 가장 잘하는 짓이 속이는 짓이야. 속이는 짓이고,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게 하나님처럼 가장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양 믿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행세하면은 기독교 신자들을 가장 잘 속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이런 영들이 왜 그러면 안 보이는데 실존하는 생명체인 이 영적 존재는 지정의를 갖고 욕망과 목적과 능력을 가지고 인간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인간에게 자기의 악을 행사하는데, 이 악한 영들이 왜 악을 행하겠어요? 이 악한 영들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악한 영이 살려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왜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거냐면요, 악한 영이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 그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아서 악으로 인해서 파멸되는 것이 이 악한 영이 원하는 욕망이고 생존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영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자기도 살기 위해서 인간 몸 안에 들어와서 인간의 에너지 조작을 해갖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아니 사역자가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이 영을 쫓아낸다는 이 전제가 성립이 됩니까? 아니 악한 영이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에서 지금 인간 안에서 악을 행해서 생존하려고 인간 안에 들어왔어요. 살려고 들어왔다니까. 그런데 지금 사역자라는 존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한국말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지금 방언을 하는 사역자는 방언을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서 축기를 하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고 할 때 그 상대방 성도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겠냐고요. 침 좀 흘리고 거품 좀 흘리고 하품하고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떨리고 이상한 힙번덕하고 이러면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그냥 영과 영들이 마주쳐갖고 일어나는 육체 현상이에요. 육체 현상이거든. 그 영과 영의 힘이 개입을 했을 때 이쪽 상대방의 에너지가 저쪽 상대방의 악한 영의 에너지와 대적했을 때 그 일어날 수 있는 육체적 반응일 뿐이지, 귀신이 그렇게 쉽게 나가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귀신이 쉽게 그렇게 나갈 것 같으면 이 세상은 평화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만연하는 거는 귀신이 그만큼 안 나가고 여기는 그만큼 악한 영이 세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목사님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면서 귀신이 떠나가라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겠냐고.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축기를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아니 자기가 지금 뭔 소리로 방언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겠냐고요. 그러면 성도 안에 있는 귀신이 그 사역자가 방언을 하면서 자기 보고 나가라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스게아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뭐라 그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을 때조차도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는 네가 뭔데 나를 쫓냐고 덤비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목사님이 지금 자기도 못 알아내는 방언을 하면서 지금 성도의 귀신을 나가라고 쫓으면 속에 있는 그 성도 안에 있는 귀신이 그럴 거 아니에요. 잘한다. 잘해.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 오히려 나를 강화시켜주고 모든 성도를 거짓과 미혹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잘해. 나가는 척 해줄게. 적당히 쉬어줄 테니까 계속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니 안 하겠어요? 귀신이라면? 네? 그렇다는 거죠. 귀신이라는 건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체이며 실존하고 생존을 도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존재 역시 대적을 하면요, 살으려고요, 귀신이 맞짱을 뜹니다. 맞짱을 뜨니까 맞짱을 떠갖고 귀신하고 내가 부딪히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귀신이 오죽하면은 거라사 지방의 그 예수님 만났을 때도 어떡합니까? 네?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를 괴롭히러 여기 왔냐고 대들잖아. 대들다가 예수님한테는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제발 우리를 이 지방에서 나가게 하지 말고 돼지떼로 들어가게 달라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어떤 일이 벌어요? 미쳐 날뛰어갖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존을 도모하면서 살기 위해서 인간 몸이나 동물 몸이나 만물 안에 깃드는 게 귀신인데,
사역자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으려면 귀신이 나가겠냐고요. 오히려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 그래야지 너도 속고 다른 성도도 속지. 그래야지 내가 오히려 기독교를 더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가는데 당신들이 지금 앞잡이 노릇을 해주는데 계속해. 내가 속아주는 척 할게.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하죠. 똑똑한 놈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네. 제가 방언 귀신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언 귀신이 방언을 오늘날의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에 하는 방언은 뭐냐면요. 방언 귀신이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벌리는 방언 귀신의 전략적 행위가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 귀신의 전략이 어땠는지 제가 그거를 여러 번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 존재는 실존한다. 영적 존재는 생명체다. 그리고 영적 존재는 힘을 갖고 있고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영적 존재는 물질적 존재의 에너지보다 상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적 존재나 또 다른 자기보다 약한 영적 존재의 에너지를 조작해서 에너지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약한 영적 존재나 또는 물질적 존재의 에너지를 변동하면 그 에너지 변동을 당한 자들의 실존에는 반드시 영적 존재가 가했던 에너지 변동처럼 동일한 실존의 변화를 갖고 온다. 그것이 영적 존재의 에너지 변동 행위는 인간과 만물의 실존이다 라고 했던 것이 제가 말하는 사단이 내민 두 개의 선악과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그러면요, 모든 영적 존재는 실존하는 존재고 생명체이고 그리고 힘을 가졌고 에너지를 가졌는데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거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는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힘. 그리고 이 존재의 특징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영적 존재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날에 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하는 방언의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그 영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에게 영적 존재가 방언의 영을 초청한다거나 방언의 영을 가진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다거나 방언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거나 방언 기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열심히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언의 영을 부르거나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이 말을 하는 영, 그러니까 말을 하는 영 또는 영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머리뚜껑을 열고 들어와서 인간 안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들어와서 영이 들어와서 말을 하거나 또는 인간 몸 안에 숨어있던 영이 어떤 영적 현상 때문에 그 영이 깨어나가지고 인간 안에서 그 영들이 알아듣게, 인간이 알아듣게 말을 하는 건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서의 방언이 되고요. 이게 못 알아듣게 영이 영이 지가 중얼중얼 떠드는 게 오늘날에 말하는 소위 영의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방언의 근본은 뭐예요? 영이 들어왔다는 거지. 뭔 얘기야? 접신이 됐다는 거잖아, 지금. 네? 접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났다. 걔가 깨어나서 지금 잠잠히 숨어있던 영이 활동을 안 하다가 내 안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걔가 깨어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접신을 하든 영이 깨어나든 영적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영이 지가 알아듣는 말로 떠들기 시작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영적 현상이에요. 영이 인간에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인간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서 그 영이 말을 하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영이 들어오거나 속 안에 있는 영이 깨어나고 떠들어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 이게 방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힌두교 신자도 방언하고 불교 신자도 방언하고 무속인도 방언하고 일반인도 방언하는데 주로 종교 집단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는 종교에서 영을 많이 부르고 초청하니까 일어나고요. 또 신기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에 민감하니까. 영에 민감하니까 그렇게 방언 기도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은 영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 신자들이 방언 내 영을 제일 많이 불러들여.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목사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임파테이션 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방언의 은사 주시기를 열렬히 사모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 나 따라해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따라해라. 이 난리고판을 치니까 누가 오겠어요? 방언의 귀신이 떼거지로 오니까 기독교에서 방언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도대체 똑같은 종교 집단인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은 별로 방언을 안 하고 무속도 그렇게 방언 많이 안 하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 신자는 일반 신자조차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하냐고. 그거는 성령의 은사로서 준 게 아니라 방언의 영을 가장 많이 초청했기 때문에 방언 귀신이 성령의 은사로 속였잖아. 방언의 영이 성령의 은사로 속였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고 싶은 기독교 신자들이 방언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니까 방언 귀신이 성령의 은사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너에게 방언을 주면 너는 나를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인지 알겠지? 라고 속이면서 성도 안에 들어와 버리거나 성도 안에 깨어나서 성령의 은사인 양 자기가 떠들면서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의 영적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요. 방언 기도 귀신의 노림수가 뭐냐면 방언 귀신이 기독교 신자들을 노리는 노림수가 뭐냐면요. 이 방언의 영이요. 인간에게 임하면요. 이 인간에게 임하거나 깨어나면 인간의 그 백회라 그러죠. 영이 들어오는 통로이 머리뚜껑이 열려버려요. 머리뚜껑 열려가지고요. 그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귀신이 들락거리는 영의 통로가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요. 이 영의 통로인 백회가 열려가지고요. 그 백회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귀신들이 들락거려 갖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도 없이 많은 영들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머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 몸 안으로 들어와갖고 내 몸에 집을 짓게 되고 그 영들이 내 몸을 장악하게 돼갖고요. 내 몸이 수없이 많은 영들의 수없이 많은 귀신들의 만신전이 된다는 거예요. 만신전.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이 내 안에서 떠들고 기도인지 뭔지 영이 어쨌든 말을 한다 보니까 머리뚜껑을 열고 다른 영들을 수도 없이 불러들여갖고 내 몸이 귀신으로 가득한 만신전이 된다는 거예요. 만신전.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그 방언 귀신한테 이거는 성령의 은사다 라고 속아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인 줄 알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기도 속아갖고 방언의 장점을 쭉 열고 하니까 그냥 성도들은 목사님들이 말하는 방언의 장점을 그대로 믿고 성령의 은사자고 무대뽀로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이 오면 방언을 해버리니까 방언 귀신의 전략은 방언을 성령의 은사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장악해서 방언의 영에게 완전히 장악되게 만들고 방언의 영이 끌어들인 수없이 많은 귀신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귀신 들림, 그러니까 이상한 귀신 들림이 아니라 정상적인 귀신 들림을 갖고 오게 하는 것이 방언 귀신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물론 방언받아갖고 이상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고 있거든. 정상적인 귀신 들림을 갖고 오는 게 방언 귀신이 기독교 신자들을 파괴하는 첫 번째 전략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은 성령의 은사인 양 가장하는 거.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인 양 가장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사역자 속여서 방언의 장점이 마치 성령이 주는 장점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방언기도 계속하게 만들고, 그래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몸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것이 방언귀신 노리는 첫 번째 노림수입니다. 네. 그리고 방언의 영이 노리는 두 번째 노림수는 뭐냐면요, 방언의 영이 마치 성령의 은사라고 거짓으로 얘기했고 하나님과 영으로서 비밀을 말한다는 식으로 속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머리뚜껑 열리고 수많은 영들이 오고 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영적 현상이 막 벌어져요.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계시 같은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그 육체에 막 전에 없었던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방언기도를 했더니 내 안에 어떤 영이 나가는 것 같은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쪽 상대방에서도 내가 방언기도라고 기도했더니 상대방에서도 뭔가 조금 자기 삶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이런 영적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영적 현상을 일으키면 기독교 신자들은 그 방언 귀신이 일으켰던 거짓 영적 현상, 그리고 거짓 영적 조작 행위를 성령이 일으키시는 영적 현상으로 알게 해가지고 방언 귀신이 일으키는 그 가짜 영적 현상, 그리고 거짓 영적 현상을 기독교 안에서 성령이 일으키는 영적 현상으로 알게 해서 그 잘못된 영적 현상이 성령의 영적 현상으로 알고 그거를 믿고 따라가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의 영적 환경을 방언 귀신이 가장 좋아하게 만드는 영적 환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방언 귀신이 노렸던 두 번째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방언 귀신이 성도를 장악해서 성도의 머리뚜껑을 열고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수없이 많이 영적 현상을 일으켰어. 그 방언 귀신이 일으킨 영적 현상인데, 그거를 성도들은 당연히 성령님이 주신 은사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믿게 만들어서 기독교의 영적 환경을 방언 귀신이 원하는 영적 환경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서 기독교의 영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방언 귀신이 일으킨 두 번째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 방언 귀신이 많은 영들을 불러들이고 나가기도 하고 불러들이면서 영적 현상을 일으키다 보면은요, 은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은사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기독교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주셨다. 따라서 방언 기도는 은사를 주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기본 은사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방언 귀신이 불러들인 영들이 일으키는 가짜 은사야. 가짜 은사야. 그런데 그거를 진짜 성령의 은사라고 믿고 그 거짓 은사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그 사람을 성령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그 방언의 귀신에게 속아서 거짓 은사를 받은 그 자를 성령 사역자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성령 사역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따르고 안수받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 잘못된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방언 귀신이 하는 세 번째 전략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임파테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잘못된 방언 귀신의 장점, 아니 방언 기도의 장점을 사역자들이 잘못 알게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사역자들이 자꾸 방언을 할 수 있게끔, 방언을 열리게끔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방언을 열리게끔 안수를 해주고 임파테이션을 시킴으로써 방언 귀신을 성령의 은사가 전이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서 방언 귀신을 더 널리 전파하게 하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방언 귀신이 하는 네 번째 전략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한국 기독교 신자들은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에 온전한 기도를 하지 않고 방언 귀신이 속였던, 성령의 은사라고 속였던 그 거짓 방언 귀신이 하는 그 방언 귀신이 떠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의 기도인 줄 알고 방언 귀신이 하는 기도를 하고 있도록 만드는 게 방언 귀신이 하는 네 번째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방언 귀신이 일으킨 거짓 영적 현상과 은사,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신자를 완전히 방언 귀신이 원하는 거짓 신앙 체계로 끌고 가는 것이 방언 귀신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렸던 최고의 그 궁극적인 목적인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들은. 보세요. 방언기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기도 못하고 살 뻔했어? 방언기도 안 했던, 그러니까 방언기도가 없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23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하고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 일부 시대에만 방언이 있지는 않았을 거야.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방언은 있었을 텐데, 방언기도의 특징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영이 인간에게 임하거나 깨어나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어떤 인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현상이에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정상적인 기도는 뭐예요? 정상적인 기도는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방언 기도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 한 사람이라도 있었냐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의 인생이나 자기들의 신앙의 갈급함을 놓고 하나님께 자기 나라의 말로 자기의 심정과 애통함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기도야. 그냥 그게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도대체 내 안에서 정체를 알 수도 없는 귀신이, 내가 하는 기도도 아니야, 그 귀신이 하는 기도거든. 그거를 지금 기도라고 하고 앉았냐고. 이게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가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방언 기도는 미친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착각은 자유지. 방언 기도는 똑같은 음절이 되풀이되는 게 방언 기도예요.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요. 방언 기도를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정도 뚝심 있는 사람이면요, 한국말로 기도도 똑같은 시간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 나름이야. 사람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는 미친 짓이다. 이 방언 기도의 실체를 똑바로 알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기도,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했던 기도, 그리고 또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면 책 좀 사서 공부 좀 해봐. 그런 쓰잘데기없는 데 좀 쫓아다녀갖고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정말 성경들이, 인물들이 했던 기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간단하잖아.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들을 한국말로 이성을 가지고 감정이 뒷받침되는 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도대체 내 몸 안에 들어온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영이 나를 붙잡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귀신 끌어들이고 온갖 내 몸을 귀신의 만신전을 만들고 온갖 거짓 현상, 영적 현상을 만들어서 내가 기독교 신자인지 방언교회 신자인지를 모르는 그 미친 짓을 하는 그 이상한 신앙을 하냐고요. 내가 이거를 다시 한번 분별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